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쪽입니다. 734쪽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랴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약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두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험 그리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아시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술관원으로 봉직을 하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죠. 성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장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정말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믿음이 충만하고 대단한, 사실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 보면 흠잡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에 관한 한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막 오늘 본문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고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을 전체적으로 성벽을 완성한다. 이건 뭐 엄청난 대단한 대공사요, 대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2일 만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끝나기까지,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도 이제 도비아, 산발랏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또 느헤미야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이제 어려운 일들, 시험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3번째 시험이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닥친 3번째 시험은 굉장히 간교한 시험 가운데 하나였어요. 굉장히 사특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거짓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음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걸 다 얘기 드리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 첫 번째 시험은 음모에 관한 일이었어요. 또 두 번째 시험은 중상모략,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느헤미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도 모두가 다 이제 그 느헤미야가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 시험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시험도 사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에서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겨운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를 해내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자신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 스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이기도 하고 절친인 거예요. 절친. 그런데 그 사람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그 선지자의 말을, 그리고 또 친구의 말, 절친의 말, 충고를 귀 기울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당연히 믿음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해 주는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친구의 충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있겠지만 아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 그 스미야가 도통 며칠 동안 느헤미야의 눈에 띄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스미야와 이 느헤미야의 관계는 친했다는 걸까요? 안 친했다는 걸까요? 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통 안 보이니까 며칠 상간에 두문불출하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의 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뭐 전화 한번 해보면 되지만, 뭐 카톡 하나 날리면 되지만 직접 찾아가 봐야겠죠, 그죠? 친한 친구니까, 선지자이기도 하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친구니까 가본 거예요. 선지자이기도 하니까 한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가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다 계략이었던 거예요. 계략. 이제 그것도 모른 채 이제 친구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도착하니까 이 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야, 큰일 났다. 지금 너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 있다. 큰일 났으니까 이제 우리 두 사람 같이 함께 도망가자. 그리고 숨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숨자. 어디로 숨느냐? 여기 보면은 성전에 있는 외소라고 나오죠. 외소. 그러니까 외소가 뭐냐면 성전의 외소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성소나 지성소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숨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빨리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든 뭐 대적자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친구로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이게 다 계략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걸 몰랐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외소로 피난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성소나 지성소를 비롯한 이 성전의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그렇죠.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라도 못 들어가고 느헤미야라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민수기 1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거기 휘장 안에 그 제사장 직분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외에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죠. 여러분, 제사장 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을 피해서 어떻게든 대적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당장 성소에라도 들어가면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스미야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당장 무엇은 살아나야 된다. 목숨만은 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스미야는 지금 죽고 사느냐의 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 대수냐? 일단 목숨을 건지고 보자라고 생각을 이렇게 넌지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쪽으로 가다가 복병들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성소에 가까이 갔던 느헤미야는 결국에는 종교 재판을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상 아무리 자기가 사람을 피했다 할지라도 거기로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죽게 되고, 느헤미야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 재건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가장 피하기 어려운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가 보통 어떤 유혹을 당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나요? 아니면 먼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나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면식범 이러죠, 그죠? 이미 뭐가 있는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친한 사람일 경우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이 다가오면 참 사실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척합니다. 나를 위하는 척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누구냐? 선지자의 자신의 절친인 스미야가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지금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상황만 보면 살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미야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실은 이것을 통해 죽이려고 하는 일인 거죠. 액면가는 살리려고 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함정이 파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나에게 주는 충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친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저 그냥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의 은사는 그저 그냥 우리에게 생각 주셔갖고 이건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는 게 분별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없이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그 TV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많죠. 운전을 대부분 다 하시니까.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한 차량이 먼저일까요? 진입하려는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한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죠. 근데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진입했어도 막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진입하려는 차량이.
그래서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진입하는 차량이 멈춰주고 있는 거예요. 진입하려는 사람은 막 양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동네에서? 어딘 줄 아세요? 토요일날 주일날 가면 안 되는 곳. 어딘 줄 아세요? 모르시죠? 거기 어디냐면 대왕암 입구. 거기 꽉 막힙니다. 운전한 사람 하는 이 회전교차로 들어가서 잘 못 빠져나온 사람 한 명만 들어가면 거기 꽉 막힙니다.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 자, 보세요. 운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이런 법을 알아야죠. 그저 그냥 운전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운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알아야 운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초등학생이 운전하잖아요.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아빠 차 중학생이 몰고 나갔다가 사고 내잖아요. 법규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움직인다고 움직여요, 여러분? 분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느헤미야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 무엇으로 분별을 했느냐라는 문제죠. 적어도 무엇에 우리를 비춰봐야 할까요?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여러분, 부채도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습니까?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이게 분별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분별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긴다. 와,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지으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의 모든 것이 벌거벗게 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과 거짓이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인 거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연약한지 부족한지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제자훈련 이제 하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금 3주차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또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 이제 회개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회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회개는 죄들에 대한 목록들 하나하나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느헤미야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야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에 내 목숨 살려고 이게 지금 중요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제사장 이외의 그 어떤 사람도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 들어가서 죽으나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뭐예요, 여러분? 순교처럼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들어가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래도 죽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지자가 무엇에 비추어 보니,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별력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이런 상황들이 내게 시험이 몰려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드러나기를 소망할 때 사실은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단지 말씀의 검으로만 자신의 삶을 비춰본 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말씀에 비춰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나를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의 친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 도비야 산발락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쫓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갖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이제는 친구까지 나서서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이 문제를 말씀으로 깨달은 다음에 누구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문제는 존재하죠?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제 자체에 접근하지 않아요. 문제를 알아도 그 문제 자체에 도전하고 문제 자체에 이렇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서 왜 나를 속였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도 그 문제에 먼저 접근하기보다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누구만 대면하는 거, 하나님만 대면하는 거.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겼느냐? 철저하게 무엇으로 이깁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으로 이깁니까?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 상하죠? 마음 아프죠?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죠? 넘어지고 쓰러지죠? 얼마나 힘듭니까? 믿는 도끼에 어떻게 됩니까? 발등을 찍혔는데 얼마나 힘겨워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무엇에 자기를 비춰봅니까?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감정에 휘두르기 전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뭘 해야 돼요? 지금 나가서 그거 할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 만날 시간 없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 그거
성벽 쌓는 일 해야죠. 그것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어요.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끝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마도 페르시아 군대를 원했다면 여러분들 이런 일들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속임수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몹쓸 이런 일들 당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든지 힘 있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페르시아의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무너져 있는 저것을 나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나를 통해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며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그죠? 원래 그 느헤미야가 놀던 물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렇다니까요.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페르시아에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은 촌구석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거기서 요만큼 힘 갖고 있는 사람,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여러분들. 세봐야.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안 입고 없고 더럽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저런 업신여김을 당하나. 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꾹 누르는 겁니다. 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대로 되게 하실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고 하는 데에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작고 연약한 시험 하나만 다가와도 어떻습니까? 쉽게 넘어지죠. 쉽게 넘어져요. 연약해지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 반드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디게 느껴져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시험이 다가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오고 시험이 느헤미야는 3번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와요. 더 많이 다가와요. 어떻게 3번밖에 안 나겠습니까? 물론 뭐 느헤미야도 3번밖에 아닌 건 아니었겠죠. 수없이 많은 시험이 다가와도 그때그때마다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는 놀라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52일.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방해가 없었나요? 아니요. 방해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못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집중했더니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더니 주님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더니 대적자들과 주위의 이방의 족속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낙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낙심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계속 두렵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계속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게 되자 오히려 누가? 대적자들 모두가 다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한번 발견할 수 있겠죠? 마귀가 왜 우리를 그토록 괴롭힐까요? 답이 안 나오십니까? 느헤미야를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그대로 이루게 된다면 대적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지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지그들이 두려워지며 떨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줄 아세요? 단순히 두렵기 때문에요? 단순히 낙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귀 이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들이 당하지 않을 걸 우리에게 당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에 떤다 그러면 누가 가장 웃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당할 일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낙심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낙심할 걸 네가 낙심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끝내 주님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52일 만에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있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하나님이 완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도 52일 만에 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52일이면 그래도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좀 늦었어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할렐루야죠. 52일 만에 이루어져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달, 두 달 안 되게 이루어지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답답한 일은 52주가 지나도 안 되네. 520일이 지나도 안 되고. 그럼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의 이유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원인들과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느헤미야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뭘 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기도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던 건 뭘까요? 하지 않았던 게 뭘까요, 여러분? 대적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시험거리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낙심될 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두려울 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많았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시험거리가 없어서 시험을 안 당한 게 아니고, 힘겨운 일 없어서 낙심을 안 당한 게 아니었어요. 세고 셌습니다. 지천에 깔린 게 그런 거였습니다. 마치 인생의 지뢰밭처럼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느헤미야한테. 그런데 인생에 그런 지뢰밭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바보스럽게 누구만 바라보고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본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단한 거죠. 내가 낙심하나 봐라. 내가 두려워하나 봐라. 내가 너희들 좋은 일 시키나 봐라. 난 누구 좋은 일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없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르세요. 고자질 하세요. 괜찮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주님께는 내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나 속상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아파요 주님. 그러나 주님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참 우리나라 저기 볼링방이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볼링을 얼마나 많이 치러 갔는지 몰라요. 그 왜 볼링을 많이 치러 갔는지 아세요? 왜 볼링을 많이 치러 갔는지 아세요? 볼링 핀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말썽 부리는 뭐 A 집사, B 집사, C 집사 이런 사람 보고 볼링을 치러 갔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볼링 친다고 여러분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알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고요. 지금 느헤미야도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자르지 하죠. 하나님이 도비야, 산빌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완성되어져야 될 이런 뭐랄까요 그림들이 있잖아요. 52일 만에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퍼즐이 안 맞춰질까? 아무리 찾아도 요거가 안 보이네요. 길이 안 보이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어디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퍼즐 그 조각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닌 다 그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조각을 주님의 은혜로 맞춰지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찾아도 안 찾았는데 옆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러고 가죠. 그런 거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왜 못 찾는 줄 아세요? 매몰되고 집중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눈이 필요하냐? 내 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 47장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7장 27절 말씀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 삶의 성벽의 완성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변화는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뒤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꼴등이라도 1등이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우리 그 다니엘 기도에 여기 이제 제가 해놨는데 이분들이 들려주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도 함께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공통점들이 다 있겠죠? 딱 하나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었다는 거. 멀리 느껴져서도 뒤로 돌아가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기다림에 지쳐있고 순서가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2일은 앞으로 52일이겠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52일 후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며칠 후예요? 정말 52일 후죠. 그잖아요. 자, 52일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아멘. 이거라도 아멘 하셔야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52일이잖아요. 24시간 곱하기 52일. 그죠? 52, 그래서 52일 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 52일이라는 그 52일은 우리에게는 딱딱딱딱 52일이지만 하루하루가 52일이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하나님은 내일이 52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느헤미야가 내가 만약 느헤미야라고 했다면,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내가 그 자리에 느헤미야로 딱 가 있다면 여러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느헤미야보다 더 기도하고, 느헤미야보다 더 말씀에 비추어 보고, 느헤미야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보다 더 낙심하지 않고, 느헤미야보다 더 결단하고, 요만큼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낙심되어지고 어렵고 시험 다가오고 수많은 일, 52일, 언제쯤 52일이 될까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를 말씀에 다시금 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시험은 다가와도 그러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